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밤에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CCTV에 찍힌 것을 제가 시간별로 편집해서 온 교인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마치 음악 없는 할리우드 영화 한 편을 본 듯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동네 아이들 몇몇이 교회 펜스를 넘어 들어와서 화장실 문을 부수고 심지어는 스프레이 페인트로 CCTV를 가려놓고는 온갖 낙서를 다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날 밤 토요일 밤에도 그와 같은 아이들이 들어와서 CCTV에 페인트 스프레이를 칠하고 보이지 않는 틈에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저는 여러 날 동안 그들을 그 CCTV를 통해서 와치하고 있었던 자라 그 아이들의 행동 패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것에 오면 적어도 2시간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 자리에 와서 별별 희한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해서 그 상황을 알렸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그들을 덮치면 그 말썽꾸러기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경찰이 우리 교회를 뺑둘러 포위를 하고 혹여 도망가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 탈출로가 되는 10번 후레의 동쪽 입구까지 경찰이 막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공중지원을 신청해서 헬리콥터가 우리 교회 상공에 뜨고 여러분이 화면을 본 것처럼 경찰들은 총들을 빼들고 작전 개시 명령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헬리콥터가 우리 교회 상공에 뜨고 작전 개시 명령이 떨어지자 경찰들이 이곳저곳으로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위인들은 밖에서 자기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포위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안에서 희희낙낙하며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작전은 정말 순식간에 종료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탈출을 시도해서 경찰이 발포하려고 하였지만 그가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다행히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곳에 있었던 세 아이들이 일망타진된 것입니다. 참 오랫동안 교회를 괴롭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연행되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요일 아침에는 수사관이 이 아이들을 기소할 자료인 CCTV 비디오 자료와 증거품 수집을 위해서 제 사무실을 방문하여 진행되는 상황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아이들 재판은 그 다음 날은 수요일에 있을 예정이었고 용의자들은 15살과 16살 어린 아이들이었고 두 아이는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많은 양을 소지하고 있어서 드럭 트래픽 죄가 추가될 것이고 한 아이는 전과 기록이 있었으며 두 아이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하이스쿨에 재학 중이었고 놀랍게도 2명의 아이는 바로 교회 옆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없이 여겼으면 교회 벽에다가 사탄을 예배하라고 쓰고 마음대로 교회를 유린하고 CCTV 앞에 서서 가운데 손가락을 뻗고 또한 과연 교회가 하나님의 이곳 선교지와 같은 지역에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LA의 한 대형 교회에서는 이 지역을 선교지로 지정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교지에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4일 화요일 새벽에는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제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5시 5분쯤 교회에 도착해서 게이트 문을 여는데 이번에 잡힌 아이들이 컴컴한 데 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를 해하려고 기다렸던 것은 아닐 겁니다. 마음대로 놀고 즐기다가 늦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과 그런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밖에서 전화기를 들고 911을 돌렸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이미 도망간 뒤였습니다. 전화기로 전화를 하는 동안 이미 경찰이 도착했고 그 경찰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도망가는 도주로인 교회 뒷길로 인도했는데 그곳에도 이미 경찰차 2대가 와 있었습니다. 미국 911 시스템은 정말 빠릅니다. 한 1분, 2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그날 새벽 기도를 모인 분들과 우리 안전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요 철야 기도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해 보았는데 한결같이 목사님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외치며 올해 젊은이들의 부흥을 외치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 보셨지만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은 사탄의 숭배자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reaching out, 손을 내밀어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를 이곳 선교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적 차원에서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뉴호프 처치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의논하며 우리 교회가 감당할 선교적 책임은 무엇인지를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적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중단되었던 지역 봉사자 위로회를 계속 개최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섬기는 일도 계획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안전하지 못하구나.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옛날부터 이 지역의 우범지역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경찰서에서 자기 돈을 써서 우리 교회 펜스를 만들어 주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지역 불량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며 모여들던 곳이었습니다. 펜스를 쌓은 후에도 저는 별의별 것을 다 보았습니다. 너무 추잡한 이야기가 다 이야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4월 EM 중고등부실에 도둑이 들어 학생들이 쓴 악기를 다 훔쳐간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2주간 동안 제 사무실과 교육관 그리고 식당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지금은 각 코너마다 15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모든 일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CCTV를 통해서 퇴근한 후 혹은 밤에 일어난 일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르고 지나가는데,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당장 눈에 보이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해야 할 목사가 지가 무슨 수사관이 된 양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고 시간만 나면 교회 CCTV를 열고 고민하고 궁리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경찰을 적어도 10번 정도는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나올 때마다 리포트들을 하나씩 써주고 가는데 저는 그걸 한 바인더에 차곡차곡 붙여놓고는 경찰들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펼쳐들고는 그들의 무능함을 불평했습니다. 당신들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경찰서에서 1마일이 되냐 2마일이 되냐 길 하나 건너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느냐? 또 당신들은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를 뻔히 알면서 왜 잡지 않느냐? 이건 그냥 아이들의 장난질이 아니라 hate crime, 증오 범죄다. 기독교에 대한 증오 범죄이고 코리안에 대한 증오 범죄다. 하며 심지어 이제 내가 그들로부터 테러를 당해야 그때부터 수사를 시작할 것이냐며 때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미국 공권력은 역시 대단했습니다. 정말 한 방입니다. 그것도 작전 개시 명령이 떨어지자 정광석화로 끝나버렸습니다. 불과 15살짜리 16살짜리 아이들이 하늘에는 헬리콥터가 뜨고 무장한 경찰이 모여들으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공중에는 헬리콥터가 뜨고 교회 밖에서는 경찰들이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데 그들은 설마 우리일까 하며 죄에 빠져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가장 안전하다고 마음대로 희희낙낙거리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의 마지막이 그럴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 주님이 친히 강림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순식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우린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이 일은 아주 순식간에 정광석화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왜 오지 않으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이 아픔과 고난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왜 응답이 이렇게 더딥니까? 주님 언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까? 하고 불평들을 하지만 그때, 주님의 그때는 순식간입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 끌어올려가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지만 이 땅에는 예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대환란이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를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물을 토해내기 직전까지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죄와 짝하고 살다가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순식간에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어떤 사람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씀을 개역성경에서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고가 되어 잘 쓰이지 않는 말로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내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무소부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저 은배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신 분입니다. 어느 인생도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 없는 곳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며
우리 주님의 무소부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앉고 서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도,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아시고, 심지어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혼자 말을 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전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 두 성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편재성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지성을 대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사람들과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두 가지 생각이 서로 교체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마음까지 감찰하신다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왠지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사람이 가로막혀 외부와 차단돼서 거기에다 고맙게도 경찰에서 펜스까지 쳐주어서 교회 목사만 퇴근하면 자기들만의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교회 CCTV를 설치해서 자기들을 감시하게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CCTV 카메라가 비춰지지 않은 그 좁은 구석에서 몇 시간 동안 낙서도 하고 화장실과 전기실 문짝을 뜯어놓고 변기를 페이퍼 타올로 막아놓고 했는데 그곳에 밝은 전등을 설치하고 CCTV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수로 카메라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하고 카메라를 돌려놓고 자기들 세상처럼 즐기다가 헬리콥터가 뜨고 경찰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가장 힘든 순간,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순간, 오히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픈 마음을 다 알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삶에서 순간순간 그 체험을 하고 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잡혀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사물을 보러 집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을 다 보내고 너와 나 단둘이 동침하자고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언제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의 편지하심의 진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이하고 높아서 우리가 능히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미칠 수 없는 기이하고 신비한 신묘막측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나의 앉고 서는 것, 내가 눕고 일어서는 것, 내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오는 것, 내 혀로 말하는 은밀한 말도 다 알고 계시고 내 심령의 깊은 곳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식으로 도저히
다 이룰 수 없는 귀한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에 보였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다 알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다의 모래를 다 세어보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내 지식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지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그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 하나님 앞에 있는 진리는 다 신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이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믿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또한 구원과 영생의 은혜야말로 신묘막측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생과 구원의 신비는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은 신묘막측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신비한 약속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예스하고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은 지식으로 증명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드리는 그런 믿음이며, 그리고 그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과 믿음의 세계가 너무너무 신비하니까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신묘막측한 진리를 믿고 시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내주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모세에게 큰 권능을 주셔서 모세가 바로 왕의 군대와 전쟁을 하여 이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해방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큰 권능을 주셔서 애굽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재앙은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모든 애굽인의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초태생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애굽의 모든 초태생과 장자를 죽이는 사망의 천사가 그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가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흠없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죽을 사람이 살고, 흠없는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하면 살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른 그들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 곧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하기 위해 그 앞에 9가지 기적을 먼저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 결과를 그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밤을 지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흠없는 양의 피가 없는 애국 백성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흠없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와 초태생은 하나도 죽지 않았고,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며 죽을 사람이라도 살고 흠없는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살 사람이라고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의심하면서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의 문인방에 바르게 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지식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으로 받는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편재하심과 영원하심과 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신비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역사와 그 주변 국가의 역사를 다 동원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신비, 구원의 신비를 무조건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너는 신비한 것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으로 의심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고 흠없는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 같이 믿음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의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다 알 수 없지만 구약을 통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입술로 예스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비만이 신비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고, 이런 믿음만이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저 음부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신 분입니다. 어느 인생도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 없는 곳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십시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러면 신묘막측하신 은혜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